그날 밤 이후로 석동이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자신의 삶의 목표였던 복수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석동아, 요즘 무슨 일이니? 얼굴이 너무 어둡구나. 고모 할머니께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보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모 할머니.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석동이는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온갖 생각들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홍길동의 말이 사실일까? 할아버지께 정말 그런 면이 있으셨을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만든 것이 용서될 일인가?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석동이는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을 어른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옛날 정판서 말이야. 사실 나쁜 면만 있던 건 아니었어. 무슨 말이요? 내가 어릴 때 큰 흉년이 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판서가 자기 창고를 열어서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준 일이 있었거든. 아, 그런 일이 있었나요? 그리고 또 마을에 홀어머니나 고아들이 있으면 몰래 도움을 주곤 했지. 물론 나중에 욕심이 생기면서 잘못된 길로 빠지긴 했지만 석동이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홍길동이라는 사람도 참 이상한 사람이야. 정판서를 벌하긴 했지만 그 후에도 가끔 이 마을에 나타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더라고. 정말요? 응. 몇 년 전에도 큰 병이 돌았을 때 어디선가 약재가 나타나곤 했거든. 나중에 알고 보니 홍길동이 몰래 갖다 놓은 거였다더라. 석동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홍길동이 할아버지를 벌한 후에도 계속 마을 사람들을 도왔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날 밤 석동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다시 그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홍길동을 만나서 직접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예상대로 홍길동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석동이가 올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왔구나. 홍길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석동이가 홍길동 옆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말했습니다. 홍길동은 깊은 한숨을 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정판서님에 대해서 말이냐? 네. 정말로 나쁜 사람이었나요? 홍길동이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었단다. 젊은 시절에는 정말 백성들을 위하는 훌륭한 관리셨지. 그럼 왜? 권력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이란다.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바꿔놓거든. 내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선한 마음으로 시작하셨지만 점점 욕심이 생기시기 시작했다.
홍길동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내 할아버지는 완전히 악한 사람이 되지는 않으셨어. 가족들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고, 가끔은 예전의 선한 마음을 보이시곤 했지. 그럼 왜 벌을 주신 거예요? 그때의 나는 너무 어렸고 세상을 흙과 백으로만 나누어 보았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지. 그 사람의 다른 면은 보려 하지 않았단다. 홍길동의 목소리에 깊은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만약 지금의 내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아마 다른 방법을 찾았을 거다. 내 할아버지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깨닫게 도와드리는 방법을 말이야. 석동이는 홍길동의 말에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거는? 처음에는 죄책감 때문이었다고 솔직히 말했지. 하지만 너를 지켜보면서 정말로 놀랐다. 뭘 보고요? 너는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복수에만 매달리지 않았어. 고모 할머니를 정성껏 모시고 더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 하는 마음. 그건 바로 내 할아버지께서 너에게 물려주신 가장 소중한 유산이란다. 홍길동이 석동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 할아버지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할아버지는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석동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석동아,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마음만은 따뜻하게 가져라. 그것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길이다라고. 홍길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훌륭한 가르침이구나. 내 할아버지는 비록 한때 잘못된 길로 빠지셨지만 너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을 물려주셨단다. 그때 석동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할아버지께서 마지막에 뭔가 말씀하신 것은 없나요? 홍길동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있다. 네, 할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 너를 걱정하셨다. 정말요? 응. 석동이는 어떻게 되는가? 그 아이만은 부디 올바르게 자라기를 이라고 하셨단다. 석동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어. 내가 잘못한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내 손자만은 도와달라고. 할아버지가 정말 그런 말씀을? 그렇다. 나는 그때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제야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다. 홍길동이 석동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시면서도 너만은 올바른 길로 가기를 간절히 바라셨단다. 그리고 나에게 너를 부탁하셨어.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할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다. 어떤 말씀이요?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홍길동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석동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렇다. 처음에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내 할아버지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계셨고, 정의를 위해 사는 삶을 존경하고 계셨단다. 석동이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어르신을 미워하지 않으셨던 거네요. 그런 것 같다. 오히려 나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달으셨고, 그것에 감사해하고 계셨던 것 같다. 홍길동이 석동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를 통해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남기고 싶어 하셨던 것 같다. 제 모습 속에서요? 그렇다. 너의 따뜻한 마음,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 어려움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의지. 그 모든 것이 내 할아버지의 진짜 모습이란다. 석동이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거든요. 할아버지. 석동이가 울먹이자 홍길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석동아, 이제 너는 선택해야 한다. 복수에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 내 할아버지의 진짜 뜻을 따를 것인가. 할아버지의 진짜 뜻이요. 내가 올바르고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는 것. 그것이 내 할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하셨던 일이란다. 석동이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홍길동을 바라보았어요. 저는 더 이상 복수 같은 건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이냐? 네. 할아버지께서 정말 원하셨던 건 제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였겠죠. 홍길동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생각이다. 네, 할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야. 그날 밤 석동이와 홍길동은 달이 질 때까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추억, 앞으로의 꿈, 그리고 진정한 의로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석동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 보니 고모 할머니께서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기다리고 계셨어요. 석동아, 내게 찾아온 분이 계신다. 저를 찾아오신 분이요. 석동이가 의아해하며 방으로 들어가 보니 홍길동이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낮에 이렇게 정식으로 찾아온 것은 처음이었지요. 어르신, 석동아, 앉아라. 홍길동의 얼굴이 평소보다 더 진지해 보였습니다. 오늘 너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다. 석동이가 조심스럽게 홍길동 앞에 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요? 홍길동이 깊은 숨을 쉬고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과 작별할 때가 되었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석동이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다. 내 마음이 이제 평안해졌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단다. 홍길동이 석동이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준 것은 바로 너였다, 석동아. 제가요? 그렇다. 너를 통해서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의로움이 무엇인지 배웠단다. 그때 홍길동이 품에서 그 낡은 화살을 꺼냈습니다. 이 화살을 기억하느냐? 네, 지난번에 보여주셨던. 이것은 내가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간직해온 것이다. 언제나 올바른 길을 향해 나아가자는 의미로 가지고 다녔지. 홍길동이 그 화살을 정성스럽게 석동이 앞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다. 진정으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화살이 가리켜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어떤 방향이요? 복수가 아닌 용서, 미움이 아닌 사랑, 그리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홍길동이 석동이의 손을 잡고 그 위에 화살을 올려주었습니다. 이제 이 화살은 내 것이다. 앞으로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이 화살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거라. 석동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르신, 너는 이미 용서했다. 나를, 내 할아버지를,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그 용서가 나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단다. 그때 고모 할머니께서 조용히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석동아, 이 어르신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구나. 네, 고모 할머니. 고모 할머니께서 홍길동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늙은이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아닙니다, 할머니.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홍길동이 고모 할머니를 정중히 부축해 드리며 말했습니다. 석동이라는 훌륭한 아이를 길러주셔서, 그리고 이 아이가 올바른 마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말입니다. 그때 석동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에게는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할아버지께서 마지막에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저를 부탁한다고. 홍길동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할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다. 어떤 말씀이요?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홍길동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석동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렇다. 처음에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내 할아버지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계셨고,
정의를 위해 사는 삶을 존경하고 계셨단다. 석동이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어르신을 미워하지 않으셨던 거네요. 그런 것 같다. 오히려 나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달으셨고, 그것에 감사해하고 계셨던 것 같다. 홍길동이 석동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를 통해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남기고 싶어 하셨던 것 같다. 제 모습 속에서요? 그렇다. 너의 따뜻한 마음,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 어려움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의지. 그 모든 것이 내 할아버지의 진짜 모습이란다. 석동이가 그 화살을 두 손으로 소중히 받아들였습니다. 약속드릴게요. 이 화살이 가리키는 대로 항상 올바른 길로 걸어가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홍길동이 석동이에게 작은 주머니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은 내 앞으로의 공부를 위한 것이다. 마을 서당만이 아니라 더 큰 학당에서 공부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걸 받을 수는 없어요. 받아라. 이것은 내 할아버지께서 너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선물이라고 생각해다오. 석동이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자 홍길동이 그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석동아,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될 거다. 때로는 복수하고 싶을 만큼 억울한 일도 생기겠지. 네. 하지만 그때마다 이 화살을 보거라. 그리고 내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기억해다오. 복수보다는 용서가, 미움보다는 사랑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홍길동은 석동이네 집에서 마지막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고모 할머니께서 정성껏 준비해 주신 소박한 저녁이었지만 홍길동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따뜻한 식사가 되었지요. 어르신, 정말 떠나시는 건가요? 석동이가 아쉬워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 이제 내 할 일은 다 끝났다. 너를 만나서 진정한 평화를 찾았으니까. 그럼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멀지 않은 곳이다. 조용한 곳에서 남은 시간을 보내며 지금까지의 삶을 정리하려고 한다. 그 다음 날 새벽 홍길동은 조용히 마을을 떠났습니다. 석동이와 고모 할머니가 배웅해 드렸지요. 어르신 건강하세요.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나야말로 고맙다, 석동아. 너 덕분에 진정한 평안을 찾았단다. 홍길동이 마지막으로 그 화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화살을 잊지 마라. 그리고 언제나 올바른 방향을 향해 걸어가거라. 네, 약속드릴게요. 석동이가 크게 대답했습니다. 홍길동의 모습이 아침 안개 속으로 사라져갈 때 석동이는 그 화살을 가슴에 꼭 안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이제 복수 같은 건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갈게요. 그리고 홍길동 어르신처럼 진정한 의로움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며 살아갈게요.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나고 석동이는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홍길동이 남겨준 도움으로 큰 학당에서 공부를 마친 후 마을로 돌아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지요. 그리고 석동이는 늘 그 화살을 품에 지니고 다니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의 홍길동처럼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석동이를 보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참 신기하다. 저 아이 할아버지는 탐관이었고 홍길동 때문에 집안이 망했는데 저런 훌륭한 사람이 되다니. 하지만 석동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할아버지의 진짜 가르침과 홍길동의 마지막 선물 덕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서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옛날 우리 조상들은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보다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것이 더 큰 승리라고 말이지요. 진정한 의로움은 악을 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고 서로를 이해하며 용서하는 데 있다는 것을 홍길동과 석동이의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낡은 화살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올바른 길을 가리키고 있을 것입니다.